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인데 저는 배신당한 다윗과 하나님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배신당한 다윗과 하나님의 구원. 지난주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을 봤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로 피신한 왜 피신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피신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봤고, 그리고 사울이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학살한 그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 하실 말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분들이 원래 설교를 잘 듣지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준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셔서 돌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제가 하기로 했는데. 네. 자, 제가 몇 가지로 제가 이 단락을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 자, 오늘 본 보니까 1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살펴봤는데 아둘람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소식 하나를 듣게 되는데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해서 그래서 타작마당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이 헤브론에서 한 북서쪽으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읍이고 이 그일라는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러한 성읍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접경에 있는 그러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충돌이 잦았는데 이번에 이제 곡식을 거두어서 추수를 했는데 그걸 몽땅 빼앗아 가고 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다윗이 2절에 보면 그일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이까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자기도 지금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또 숨어 지내는 상황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곡식도 빼앗기고 사람들도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을 가서 구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다윗이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일라 사람들을 생각했던 이유는 다윗이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이리저리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녀봤고 또 굶주려도 보고 억울한 일 당해보고
이러면서 그윌라 사람들이 당한 일들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자, 이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참 각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아마 예능에서 나온 이야기 같아요. 복불복 게임을 하면서 나만 안 걸리면 된다 하는 건데 이게 그냥 게임에서 TV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그런 풍조가 점점 확산되고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 죽든지 사고를 당했든지 뭐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그건 모르고 나만 아니면 다행이다. 이렇게 이 믿는 사람도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자, 사실 쉽지 않죠. 나도 힘든데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처지가 못 되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네 앞가리나 잘해라.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다윗도 어떤 여유가 있어서 이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다윗도 자기 국가석자인 상황에서 다윗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돕고 살라. 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가득한데요. 그런데 이 돈 많은 사람, 소수가 그걸 독점하면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참 답답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누군가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돕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누군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아멘?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선교지에 갔더니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땅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돌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그윌라 사람들이 잡혀갔건 뭘 빼앗겼던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외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돼야 됩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내 자식 잘 돼야 됩니까? 그 자체를 구하면 별로 제가 볼 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걸 목표로 삼을 게 아니고요. 누군가 내가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갖는 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직장을 통해서 그를 도와주시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사업을 통해서 그를 도와주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도 마찬가지. 왜 이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까? 우리가 도우라고 부흥하라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큰 교회 만들었다, 이거 자랑하라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을 뭘로요?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 쉽지 않겠죠. 나도 힘든지 모르겠어요. 다윗도 그랬지만, 그러나 다윗은 상황을 보지 않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결국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의 주민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도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돕고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확실한 기도 응답을 구했다는 건데요. 자, 다윗이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일라의 주민들을 구원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어떻게 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다고요. 자, 그러자 다윗이 그들과 다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응답하셨는데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이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을 불신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무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의 말이 타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체적인 응답을 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람들을 끌고 그일라로 가서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소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소통하라. 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너무 무모하다고 말하는 건 묵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적에 특히 남자분들 내가 이렇게 정했다 따라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 아내와 잘 상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든 그렇게 그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르니까 무조건 내 뜻대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이들 얘기도 들어줘야만 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그것들 납득을 할 수 있지. 지금 상황에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다시 물었을 때 그들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일단 잘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되거든요.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다. 자, 다윗은 더 이상은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적에 사람들한테 교회를 개척하게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마 이 교회는 존재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거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일만 하는 건 믿음의 사람이 취할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다윗이 그 일날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그 일날을 떠났다. 자, 7절을 보니까 이제 다윗이 그 일날 사람들을 구해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일날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일러 바친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러면서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였다고 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이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긴 걸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문빗장 걸어 잠그면 이제 도간에 든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왕으로서 지금 그 일라가 약탈을 당한 상황에서 전혀 이 무관심하던 사람이 군사를 다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나가는 걸 우리가 한번 보세요. 참 하나님이 세운 왕이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울은 뭘 알았어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데 지금 자기한테 그걸 고자질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 붙였다고 말을 하고 있대.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거? 21절을 보세요. 21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10사람들이 이번엔 나중에 나오겠지만 고발을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참 신기하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착각하지 말라. 자, 왜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착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교회 다니지만 죄 짓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 있으면 거짓말하고 내가 빼앗을 수 있으면 빼앗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왜? 분리하니까.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거야.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러나 이런 삶하고는 내가 분리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전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내가 순종을 안 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과 인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죄 짓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 85명을 학살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건 미친 거죠. 자, 사울만 이럴까요? 나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신앙인이면서도 나는 제멋대로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면서도 절대 순종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내가 행동을 하기 전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면 돌이키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여유가 있어서 그일라 사람 도와준 게 아니거든요. 목숨을 걸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배신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믿지 말라. 사람 믿지 마십시오. 자, 왜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해가 가죠. 얼마든지. 왜?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것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들까지 학살을 당했는데, 만약에 그일라의 어떤 다윗은 어디로 가버리고 사울이 쫓아와서 넌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냐? 그러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꼭 속이려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배신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부모도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남편도 믿을 대상이 못 되고, 자기 아내도 믿을 대상이 못 되고, 자기 자식도 믿을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뭔가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부모로서 자녀를 섬기는 것이지, 그냥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기대하면 뭐가 돌아와요? 배신이 돌아와요. 자, 사람을 믿으면, 신뢰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누구만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자, 두 번째,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가를 바라지 말라. 왜 상처를 받아요?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니? 이렇게 생각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런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오래가요. 가슴에 상처가, 아픔이. 그리고 더 이상 누구를 도울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누구에겐가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치료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그랬을까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해하고 내가 괴로워해도 여러분들 손해밖에 더 되겠어요. 자, 한번 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윗의 억울함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얽혀있는 원통함, 억울함, 그런 거 오늘 다 털어버리고 우리가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오늘 예배당을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매 순간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의 고민은 뭐냐면 11절 보니까 고민이 두 가지예요. 사울이 지금 내가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됐는데 하나님, 그 사울이 정말로 이리 오겠습니까? 라는 것과 사울이 왔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두 가지 이 질문이 있었어요. 자,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 하나님께 묻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오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그가 내려오기를.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12절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너를 넘기리. 다윗은 즉시 그일라를 떠납니다. 자, 예전에 다윗은 뭐예요? 자기 멋대 거짓말도 하고 또 어디로 갈까 하다가 블레셋으로 갔다가 미친 척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요, 사울의 어떤 정보력, 군사력, 병력, 전략, 이런 것들이 다 뒤처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결코 다윗을 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서 행동을 했기 때문이지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도 응답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내가 뭘 들어줄까 그랬더니 기절했대잖아요.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타나실 줄 몰랐죠. 왜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지금 나에게는 말씀하실 수 없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특히나 비상 상황이라면 정말 다윗처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생각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돼. 상황과 형편이 어떤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했다. 자,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목숨을 무릅쓰고 그 일라 사람들을 도왔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고발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다시 도망치게 됐다고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겠냐고요. 정말 다윗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윗도 마음이 참 힘든데 이때 누가 찾아왔어요? 요나단이 찾아왔어요. 17절 보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와서 해준 말이 뭐예요? 아버지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너는 무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도 안다? 우리 아버지도 안다.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시리에 빠져 있었나요? 얼마나 참 상황이 힘든가요? 그런데 요나단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힘을 내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내줬어요? 요나단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격려받아라. 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참 힘들구나. 누굴 도우려고 선한 일을 시작했는데,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가는 건 정말 어렵죠. 이럴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괜찮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잘 해결될 것이다. 괜찮다. 용기를 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을 다시 듣고 우리가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격려하라. 자, 여러분들이 격려받았으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질책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이 어려우니까 똑바로 말아. 지금 상황이 우리 집이 얼마나 어려운지 똑바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도망치고 배신당하고 이런 상황 누가 몰라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불만을 가지고 막 책망하고 이러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나단을 통해서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격려받았다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남편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엄마가 왜 이러지? 우리 부인이 왜 이러지? 미쳤나? 무슨 꿍꿍이가 있나? 이 여자 왜 이래?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죠. 자, 집에 가셔서 힘든 남편을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하세요. 힘든 남편을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잘했냐 못했냐 중요하죠. 힘든 자녀들을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힘든 아내들을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 서로서로 격려하세요. 저도 격려해 주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격려 좀 해주라고요. 아멘? 서로서로 격려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뭐하게 만든다? 춤추게 만든다잖아요. 오늘 그 요나단의 격려로 다시 믿음으로 살게 된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용하여 다윗을 보호하셨다. 자, 26절을 보니까 사울이 그 다윗이 이제 십광야에 숨었는데 수풀에 숨었는데 이걸 알고 군사들을 다 이끌고 총출동했어요. 문제가 됐죠. 이제 다윗이 피하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추격을 해가지고 이제 막 쫓기는 상황이 됐는데 어디로 도망가게 됐냐면 산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예 그 산을 에워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산 위로 도망을 가는 상황이고 이 사울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산 보위를 좁혀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끝난 거예요. 다 잡혔어요. 이제 얼굴을 맞댈 그런 상황이 됐어요. 드디어 이제 원수 같은 다윗을 잡아 죽일 때가 됐다고요. 그런데 잠깐 27절 보세요. 전령이 나타났어요. 사울에게 찾아와서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대.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한지 5분만 늦었으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 이 극적인 상황에서 전령이 정확한 순간에 와서 사울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얘기해요. 사울이 눈물을 머금고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그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뭐 그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라. 자, 여기 보니까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다윗이 이렇게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건 뭐예요? 뒤에 보니까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아요.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절대로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가 해결된 일이 참 많거든요. 기적이라 그럴까요? 정말 우연 같은 일들이 수도 없이 계속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이 처음에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운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10번, 20번, 100번 지속되면 그러면 그건 운이 아니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뭘 염려하고 있습니까? 단지 하나 불만은 뭐냐면 늦게 오신다는 거예요. 좀 일찍 좀 구해주면 좋은데 그런 결정적인 순간까지 갔다가 결국 살려주시고 그렇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 우리 믿음을 기리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오늘 다윗에게 일어난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날마다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